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옴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복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래서 예배 전에 5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내려올 말씀에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다음 네 근원을 이루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으로 지경을 확장해 나가더라. 아멘. 오늘 네 근원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데에 먼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보면 에스겔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물의 동쪽 정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고 다시 그 물이 제단의 남쪽 문으로 흘러내리더니 마침내는 동문의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5절에서 큰 강을 이루었더라.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자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져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라비아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 사해의 물이 소생하게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더라. 아멘. 이는 생수의 근원인 성전은 성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의 복이 점점 풍성해져서 죽을 인생들이 지옥 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걸 보여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고기는 다 살아나더라. 아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의 강이 흘러야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에덴에서 바로 난 네 근원의 강물은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은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니라 생명, 풍성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네 근원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비송강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게요. 첫째 강 비송강 11절 12절. 비송강은 하올라를 둘러싸고 금과 진주와 보석을 산출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공급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비손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 같은 성도들이 되세요. 진주 같은 성도들이 되세요.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풍부의 복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홍강이에요. 13절 읽어보십시다. 둘째 강은 구수 온 땅을 둘렀다 했습니다. 기원의 뜻은 솟아오르는 것, 분출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력이 솟아나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홍강은 힘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홍강은 히스기야 때 중요한 수원지가 되었는데 우리 찾아서 읽어보게요. 한번 역대하 32장 702페이지 찾으세요.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우리의 창고에 보석을 둘 만한 창고를 이 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가봐야 되겠네. 정말 난 보석감에도 좋은 진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는 신묘막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다 같이 또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온갖 짐승의 애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아멘. 부와 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성경을 통하여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서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이 샘물을 막아. 오늘 기혼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이 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기혼강이 히스기야 때 중요한 수원지가 된 거예요. 또 솔로몬이 이 기혼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혼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가 목사들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또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성경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준수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기혼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열왕기상 10장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기혼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재산과 지혜가 최고였더라. 세상에서 최고라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하라고 했는데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더라. 아멘.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오늘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서 이런 많은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해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스강이 구수 온 땅을 둘러 흐름과 같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서 솟구쳐 오르기를 바라고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감싸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데겔강이에요. 14절.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더라. 여러분, 그분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마음이 안 맞아. 또 상대하기가 어려워. 이건 여러분의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라. 그 수가 70번에 7번이라도 안전히 용서해라는 거예요. 오늘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더라. 아수르가 누굽니까? 아수르는 종종 세상의 권세와 도전을 상징했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이 아수르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를 짓밟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셈의 아들들이 아수르입니다.
셈의 자손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셈의 자손들 아수르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홈 3장을 전체 1절에서도 1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나홈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아수르의 교만과 아수르의 무력과 아수르의 악행을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히데겔강은 분별하는 것, 지혜의 강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응?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분별이 없으면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잘 될 거야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이에요. 절대 안 돼요. 믿지 아니한 자하고는 연합하지 말라. 성경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이요, 밥. 아멘. 밥이라니까 여러분. 이 히데겔 강은 분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권세 앞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여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21일을 금식했어요. 전쟁의 묵시를 보고 금식한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한 세계 크고 은밀한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잊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하세요. 아멘. 히스기야가 또 조공을 바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사야 10장에서 화 있을진저 내가 아수르 사람들을 명령하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사람들을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게 할 것이며 노략하게 할 것이며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게 하리라. 그런 후에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하나님이 벌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 버림받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히데겔 강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름과 같이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권세와 도전 앞에서 분별과 지혜를 가지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충만하여서 기도를 하고 아수르를 정복하여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될 항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유브라데 강인데 14절 하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은 열방으로 향하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으로 말하는 선교를 말하는데 가장 먼 변경으로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창세기 15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1장,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역대상 5장을 보면 루벤 자손이 이곳까지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7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유브라데 강에서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포로로 잡혀가 왕은 눈이 뽑혔습니다. 예, 여러분, 혹여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한란에 남을 성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은 눈이 뽑히고 여자들은 놀이객감으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개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잃어버린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린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주님에게 올려야 될 찬양을 이방인들에게 올리겠느냐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당면한 현실적인 비극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뉘우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즐겁게 부를 찬양도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좌절뿐이었습니다. 바벨론 압제자들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시온의 노래를 자기들에게 듣게 하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불행에 처한 유다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러야 할 찬양을 흥각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예루살렘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할 노래를 부를 바에는 차라리 악기를 연주할 수 없도록 오른손이 마비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했고, 또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 같은 입장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본향과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유다인들처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를 부탁하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오면 저는 바로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저가 최재중 목사님이랑 안 보이면은 들려올림을 받으셨구나 생각하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말고 같이 들려올림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휴거가, 예수님이 휴거하셨죠? 엘리야가 휴거하셨죠? 우리도 그와 같이 휴거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가장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무서운 환난이 왔을 때, 무서운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에 성경대로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환난에 놔둬요, 여러분. 그러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준수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편 91편에서도 전염병이 급증한 데서도 내가 건져낼 것이고, 기근 속에서도 내가 건져낼 것이고, 전쟁 속에서도 내가 건져내리라.
천인이 만인이 엎드려져서 넘어지고 죽어갈지라도 안연히 나는 너를 보호하리라.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대로만 신앙생활 하세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처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 메시아의 정권이 이곳까지 미칠 것을 예언한 땅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강물이 마른 땅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요새도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간다고 하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너무너무 빛의 속도처럼 다니엘 12장의 말씀처럼 빨라요. 막 달려가요. 세월이 빨리 다 시간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행하시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예측 못할 때를 있으니까 지금은 조용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조용한 신앙생활을 할 때지, 떠들고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면 불 속에서 못 만났어요.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못 만났어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못 만났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후에 종용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들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가 애투를 입고 못 달리는 거예요. 구두를 신고 못 달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아름답게, 세상 것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먹으면 족하고 입으면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핍을 주지 않으신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유브라데는 가장 넓고 가장 길게 흘러서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고 퍼져나가 세상을 적셨듯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고 퍼져나가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브라데 강은 우리의 지식의 영역으로 가장 먼 변경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비행기도 타고 가고, 복을 받아야 크루즈 여행도 가보고, 복을 받아야 세계 여행도 해보고, 복을 받아야 예수님이 다니셨던 성지도 한번 가서 걸어 다녀보고, 복을 받으세요. 아멘. 히스기야도 재산과 부를 복을 받았고, 솔로몬도 부와 여러분 지혜로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복을 받아야 돼.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여러분에게 나타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타내시려면 부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전부 다 찾아요. 신명기 11장. 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279페이지. 279페이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실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축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그죠? 다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을 보면서 다 복 받으셨군요. 한번 해주세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배가 차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을 꼭 받으세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백성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신명기 11장은 13절 15절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근원의 강, 15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비송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없으면 못 줘. 그죠? 그래서 비손강의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결핍 속에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홍강처럼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을 가지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 히데겔 강처럼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수르를 절대적으로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체가 아니다. 공중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이정자들과 높은 자들인 거예요. 정치하는 이정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모든 신앙은 정치하고 여러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유브라데 강처럼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물소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 근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저들의 안에서 밖으로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순결한 신부들로 복을 내려주시는 주일이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의 소원도 들어주시옵고 저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답을 받을 것인가? 손이 깨끗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많은 물소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7금 촛대 사이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의 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손과 사업과 직장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